충만함의 표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6장의 초반절의 말씀을 함께 다뤘는데요.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분열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분배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분열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단지 헬라파 유대인들과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의 이유는 그들 안에 누가 더 받았고 못 받았고라고 하는 표면상의 분배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같이 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갈등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애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소위 우리로 말하면 지역 갈등과 같죠. 저들과는 상종이 안 된다, 저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애벽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그럼 사도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매우 정확한 진단을 했고 이것에 대한 처방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 안의 문제는 표면상의 문제가 아닌 사실 내부적인 내 안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바로 말씀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사도들은 진단을 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처방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씀을 그럼 더 많이 들어라, 아니면 말씀을 향한 강단을 좀 다채롭게 채우는 나만 전하는 게 아니라 너도 좀 전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더욱 확보하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확보하는, 그 말씀을 더 깊게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그들이 확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직결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진력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그 건강성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노력이 서로 간의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진력하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목사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분들의 심령에 정말 이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마음의 동질감이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한 번도 표적 설교라고 하죠,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을 붙들고 흔드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어떤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가 주어진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강해 설교를 함께 듣고 그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을 저도 그 말씀에 자신을 대입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말씀을 대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주일 강단 일산하나교회 이 설교단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세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일 강단은 엄마가 자녀의 영양 상태를 알고 밥을 지어내듯이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또한 듣는 자가 함께 서로를 아는 상태에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목사 때는 잘 모르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매주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부목사의 시각에선 이렇습니다. 너무 지루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부목사는 해요. 왜요? 매주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저 3자의 입장에서의 시각이죠. 사실 여러분, 담임이 되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다양한 설교가 그 강단에서 선포되면 교회가 더 좋을 텐데 매주 똑같은 분의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설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주일 오전 강단은 그래서 최대한 누구에게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영양을 체크하고 우리의 건강성을 체크하고 주님 앞에 바른 교회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세워가는 귀한 말씀의 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아멘. 자, 말씀은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기사와 표적을 누가 행했죠?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신도로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말씀은 여기서 처음 언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스데반 집사가 특별했던 것일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능력 행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능력 행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필수적인 건 충만함이 맞겠죠.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충만하다고 해서 모두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아니죠. 충만하다는 것이 능력으로만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능력을 행함이 무조건 충만함으로 이해돼서도 안 됩니다. 능력 행함은 충만함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이단들이 그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난도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래에도 박혁이라는 전도자, 어디서 저는 이런 직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능력 행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럼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능력 행함은 그 능력을 행하신 분, 다시 말하면 전능자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스데반이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특별했구나가 아니라 능력을 베푸시는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은 애초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달을 쳐다볼 때 손으로 달을 가리치잖아요. 달이 아름다우니까 달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손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아름다운 달을 바라봐야지 저 달을 바라보는 발을 골키는 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충만하여도 그것이 곧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방법론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충만함이 어떤 것에 대한 방법론이 되어질 수 없고 반대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모두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 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그 손으로 문둥병이 걸려있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앞에 있었던 술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보여지고 신기한 일이 보여지고 기적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모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동반한 기적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동반된 기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적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계획이 이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맞습니다. 교회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일으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격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그 손을 응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근원이신 주님을 응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7 집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7 집사에게 주목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말씀은 단지 스데반에게만 집중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그가 다른 집사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문제가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데반에게 문제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찾아온 그 문제를 충만한 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예요. 많은 기사를 했겠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충만한 자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교회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를 지금 보았던 것처럼 문제가 한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그 충만한 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이 본문에 7 집사보다 스데반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문제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충만함이 발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자는 문제를 만나면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대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7 집사가 다 나오지 않지만 먼저 이것부터 알아둡시다. 7 집사 모두가 함께 따라할게요. 충만했습니다. 7 집사님들 모두 충만했어요.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곧 빌립과 아멘. 온 무리가 이 말이 기뻐하여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 7 집사님들 다 충만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7 사람들을 택할 때 이들의 충만함을 보면서 그들을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 집사님들 모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혼자 충만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남다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남다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반응하면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충만함은 여러분도 충만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충만합니까? 은혜로 누리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충만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평소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이 너무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 세우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멘. 말씀에는 자유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자유민은 어떤 자냐면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나중에 자유를 부여받은 그러니까 시민권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자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포예요, 교포.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교포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본토로 와서 거기에서 모여 살았던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성전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성전에서 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회당이요? 바로 이 교포 유대인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회당에서 그가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스데반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의 표징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충만한 자가 문제를 만나면 어떠한 표징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데반에게 보여지고 있는 충만함의 표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깊은 말씀의 지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말씀의 지혜.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아멘. 자, 여기서 스데반의 충만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는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에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지금 가진 지혜로 말미암아 회당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대결했을 때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 이 스데반에게 있는 이 지혜는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어떤 지혜로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이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죠.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필로소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필로소피아 이런 뜻이에요.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 지식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피아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지혜는 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데 소피아 안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이라는 의미예요. 축적된 지식. 그렇기 때문에 필로소피를 얘기할 때도 철학은 뭐예요? 축적된 지식을 사랑하는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소피아는 축적된 지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스데반은 지금 하늘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진 지혜 때문에 그들과 논쟁할 수 있는 변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잘 준비되어진 지식을 통해서 회당의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데반이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충만함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몇 날 며칠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지식, 그 지혜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지혜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일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심도 있게 말씀을 대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까지 나타나게 하는 바로 이 말씀을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는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모습, 오늘 이것이 바로 스데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당시의 사도들만 말씀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워진 집사들에게도 평신도들에게도 이 말씀의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엿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말씀과 정비례합니다. 은혜를 깊이 받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깊이 아는 그 말씀의 높이와 너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아는 자가 바로 은혜를 더 충만히 받게 되어져요. 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각 사람에게 심겨지고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파생될 텐데 그 반응들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세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대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찰떡같이 믿으시고 그 안에 깊숙이 뿌리를 박아서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편차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장 근원적인 무엇이 있습니까? 얕으면 빨리 꺼지는 거고요. 깊으면 오래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얕으면 빨리 꺼집니다. 근데 깊으면 오래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깊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릴로 바닥을 파고 삽으로 바닥에 있는 모든 모래를 걷어내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듯이 여러분의 말씀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바라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 전에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 들었죠. 성경이 깨끗하면 뭐가 더럽다고요? 내가 더럽고 내가 더러우면 뭐예요? 맞죠? 이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네요. 성경이 깨끗하고요. 성경이 더러우면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얕은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스데반에게 있는 충만함의 두 번째는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아멘.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에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와 같았다.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이 모세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바로 이 스데반에게 나타나는 표현이죠. 그만큼 그가 어떠한 수심도 없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의연하게 이 모든 상황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스데반은 소위 말해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어떤 힘이 있지 않죠. 계속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곳은 회당이었는데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공회 중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가 회당에서 공회로 끌려가고 그 안에서 수많은 모함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날조된 거짓으로 그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그 매수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그를 음해하고요.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긴 합니다.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세우겠다. 그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또 뭐라고요? 이곳을 헐고 고치겠다라고 한다고요? 이미 되었는데요. 이미 성취된 일을 다시 하겠다고 스데반이 얘기한다고요? 거짓말이죠. 스데반이 그런 말을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곳을 헐 것이다. 모세를 음해하고 또한 이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으시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짓 증언을 받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스데반이 그 수모를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모든 말은 다 거짓 증언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 그러면 스데반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변에 모두 그를 모함하고 이 거짓 증언으로 신랄하게 그를 비판하고 있을 때 그는 어떤 요동도 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이 그가 그 모든 얼굴에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할 때 이렇게 태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을 참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저에게 대입하면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저라도 아마 혈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잘못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대입하지 말라고 분명히 항변할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 분 여기 없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런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모든 것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충만함의 표징이에요. 충만함의 표징.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분을 내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이 이미 통달한 자와 같이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건 어떤 상황이 주어지건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오로지 그 복음 앞에 이미 결론이 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충만함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은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충만함의 표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득도를 해야 됩니까? 그분들처럼 어떤 불공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비나이다를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이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옹졸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근심에 여러분 미간이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었으면 내 것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상황에 신경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모습은 뭐죠? 마음의 평정심을 얻는 건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모든 계획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 안에 다가온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평정심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시길 바라요. 어려움과 분냄을 내 안에 막 어려움이 쌓여 있습니까?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십니까? 두 가지의 표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결론이 돼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 더 저는 그 은혜를 얻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나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오늘 이 자리가 그 마음을 바꾸시는 자리가 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모두 다 이미 결론이 나서 오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그래 나는 감사를 이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행하고 돌아가리라. 그 마음으로 나오는 교회가 되면 정말 우리 안에 건강함이 넘쳐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하다가 이 미간이 찡그러진 표정으로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을 주님의 말씀이 바꿉니다. 그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표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결국 성령 충만함은요, 어떤 현란한 추임새가 아닙니다. 대단한 성령의 불길과 대단한 성령의 요동함이 천지를 뒤흔드는 지축을 흔드시는 성령의 일하심, 이것도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지축이 흔들리면 어떻게 삽니까? 매일같이 모든 게 막 현란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카타르시스만 우리가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독이죠.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나죠? 간결하게, 담백하게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충만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요동케 하시는 내 마음에 그 능력이 발휘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과 같이 깊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충만함,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얻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시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충만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흔들림 없는 평정심,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입에서 어떤 화살과 같은 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건드리면 툭 건드리면 왜 나를 이렇게 건드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한 입으로는 할렐루야를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 감정조차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충만함은 여러분 어떤 과거에도 사용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를 건드리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가 봐요. 이게 안 되면 사랑을 표현하기도 힘들고 손을 잡아주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모든 것이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한 기독교 작가님을 제가 만났어요.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한데 한번 제가 이 강단에 모실 생각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작가님이 이주민 사역을 또한 하시는데요. 그 사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들이 이주민 사역자들 다 모였대요. 모인 자리에 조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이주민 사역하시는 여러 이제 사역자 우리 분들께서 한마디씩을 이제 하시는데 이곳이 성토의 자리가 된 겁니다. 너무 힘들다. 난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 나 이렇게 힘들었다. 너무 이 시간이 나에게 고통이다. 근데 이런 나눔도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분위기를 보면서 이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가님에게 얘기합니다. 사모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사모님도 얘기를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작가님이 작가시잖아요. 말씀을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병을 기울이면 물이 나오고 술병을 기울이면 술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기울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술병을 기울이면 술이 나와요. 물병을 기울이면 물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을 기울였는데 왜 다른 것이 나와야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은 다 다양하실 겁니다. 무엇이 나타나셔야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오늘 그것을 붙들고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평정심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